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몇몇 찬양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의 탄식 외에도 두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령의 탄식과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식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탄식을 섞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간절한 만큼 우리는 더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세상이 탄식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썩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썩고 부패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음식도 상합니다. 육신도 부패하고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음식이든 육신이든 다 부패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지식과 나의 성취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때론 의미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현재라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면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우리를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탄식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에 대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는 왜 탄식할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 걸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탄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세상의 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탄식의 어떤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탄식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내부적인 탄식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탄식, 우리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입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탄식입니다. 함께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피조물 자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22절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신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악화되고요, 결국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썩어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붓에 페인트를 듬뿍 칠하고 벽에 선을 하나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의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생기겠죠? 선의 첫 부분은 색깔이 굉장히 진할 겁니다. 그러나 선이 점점 진행될수록 색깔은 연해집니다. 선의 첫 부분은 채도가 짙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선이 진행될수록 페인트 자국은 점점 연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색깔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썩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있었던 그 완전한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쇠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완벽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진행되며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그 무언가는 점점 왜곡되고요, 부패되고 썩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손에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썩어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난이라는 것에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8절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네, 현재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에 현재라는 시간을 붙였어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바울 신학의 거장 중에 거장이라 평가받는 이 신학자는
이 현재의 고난이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직접적인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박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질병, 사별, 굶주림, 재정적인 어려움, 좌절, 외로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모두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병은 우리가 가진 그 온전한 육체가 쇠퇴하고 약화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 완전한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할 때 생기는 우리의 질병은 고난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별은 우리가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썩고 사라지기에 생기는 어려움이자 고난입니다. 나머지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시간 속에서 무언가 완전한 그 상태가 쇠퇴하고 왜곡될 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말한 후 피조물의 썩어짐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라는 이 시간과 썩어짐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짐이라는 것은 현재의 그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음식이든 사별이든 질병이든 외로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는 시간의 감에 따라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탄식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올해 1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첫 아이로 예쁜 딸 아이를 하나님이 저희 누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별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랑 제가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한 명씩 있으니까 저희 가족은 성별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다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돈어른의 그 집은 3형제입니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어요. 죄다 보이입니다. 그래서 매형의 가족분들은 이게 원하는 성별 투표를 하셨는데 다 딸을 고르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딸을 굉장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손녀를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예쁨을 받고 자랄지 벌써 예상이 됩니다. 저희 매형은 벌써 동화책을 구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게 이미 보여요. 그렇게 손녀가 태어나서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하고 이 완전한 이 순간이, 완벽한 행복에 가까웠던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겁니다. 잠깐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아쉬워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사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부터 차례대로 그 식탁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린 결국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둔 채 눈을 감을 거고요. 물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일은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다가도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접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시게 될 텐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부모님과 이별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러한 탄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은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조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행복한 순간도 이 세상에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파괴되며 점점 우리의 기억이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공간 속에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탄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 창세기 1, 2장의 그 창조에는 쇠퇴와 썩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었고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영생의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완전했습니다. 창조된 세계에서는 관계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행복한 관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원형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별도 없고 관계적 어려움을 통한 외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사랑이 있는 그대로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넘어졌고 그 이후에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 썩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 쇠퇴가 있고 관계에 왜곡이 생기고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사망은 죄의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부터 현재까지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좋아지지는 않았나요? 네,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덕분에 우리가 살기 편해진 것이지 세상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리해진 것과 세상이 좋아졌다는 것은 구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범죄와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기술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로 인해 오늘날 세상은 탄식합니다. 외로움, 지나친 비교의식은 기술 발전 이후에 불거진 사회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그러니까 음식, 옷, 집의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사람들은 아직도 필사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제 사람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는 있으나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악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탄식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를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근데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때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제가 이 말을 꼰대처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쓸 때 제가 이 말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후배들의 행동을 보면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만들었어요. 특히 후배들이 교수님을 대하고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제 마음에 한숨과 탄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또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때와 우리 때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교수님들은 항상 저에게 책 좀 보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셨고요. 우리도 우리 후배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리갈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은 단지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집트와 바벨론 문헌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젊은 세대를 보면 나는 문명의 미래에 대해 절망에 빠진다. 점점 나빠지는 이 세상을 보며 고대 사람들조차 탄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조금 좋아지고 있다가 다시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것들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은 이미 고대 이집트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썩어짐에 그 완전했던 그 창조의 원형은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세상은 탄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답고 이 완전한 창조가 아담의 타락 이후 계속 붕괴되고 쇠퇴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탄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본문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완벽했던 그 창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왜곡되는 것을 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는 편만해집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세상과 우리는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허무합니다. 열매와 성취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래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과 달리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신자들은 성령의 첫 열매, 곧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이죠. 우리는 썩지 않을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러한 탄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의 공간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탄식합니다. 우리는 탄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해 보이는 상황과 완벽해 보이는 그 관계망들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보스턴에 가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도 달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6마일 한 10km를 52분대에 달렸습니다.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헬스만 하고 잘 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날씨도 풀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뛰기를 시작했는데 3마일, 그러니까 5km를 뛰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km 정도를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찰스 리버 강을 따라서 뛰는데 거기를 이렇게 걷게 될 때가 있어요. 뛰다가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조금 탄식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제가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이렇게 걸을 때 옆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나가면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나 아니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10km는 그냥 뛰었는데 이제 5km도 힘들구나 라면서 아쉬워하고 약간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와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에 살아가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완벽했던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달리기만 그럴까요? 관계의 변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때 누렸던 그 완벽한 관계들이 틀어질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아까 드디어 딸 조카가 드디어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딸들이 처음에는 아빠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갈등이 생기죠.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빠 출근하지 말라고 울며 불고 했던 그 딸들이 이제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저희 누나의 사춘기 시절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누나가 사춘기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관계의 변화로 인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부모에게서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지식은 어떨까요? 제가 5년 전 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새로워져요. 계속 책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저도 도태되고 맙니다. 저는 정말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받았던 성적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새로워지고 세상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감탄과 동시에 탄식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탄식과 함께 아마존 킨들에 읽을 책들을 새롭게 또 추가합니다. 하지만 쌓여져 가고 읽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관계와 지식뿐만 아닙니다. 나의 성취와 성과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완벽했던 순간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것도 사라지게 돼요.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누군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정진 형제님이 졸업한 뉴잉글랜드 컨저버터리에서 재학주인 거로 알고 있고요. 북미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인 벤 클라이번 콩쿠르의 최연소 우승자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누가 물었습니다. 우승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임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승했다고 실력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윤찬은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연습하지 않으면
그 완벽했던 그 실력은 점점 쇠퇴하고 맙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그 우승한 경력으로 끝까지 프로의 세계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결점에 가까운 그 실력을,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결국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빛나는 성과와 성취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며 그 완벽한 순간을 다시 붙잡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인데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순종적이고 둘째 아들은 반항적입니다. 첫째는 영문학과를 전공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졸업 후에 뭘 할지 몰라요. 교수가 되고 싶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는 고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뛰어난 낚시꾼이고 모두가 알아봐줘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닥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시카고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이 돼요.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는데 둘째 아들의 눈빛이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두 형제가 함께 낚시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원래 첫째 아들은 물고기를 잘 못 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뛰어난 낚시꾼인데 그때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면서 둘째 아들이 뭔가 아쉬워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둘째 아들도 월척을 낚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두 형제 모두 함께 그 순간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흑백 카메라로 남깁니다. 그때 형의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나는 명백히 깨달았다. 완벽한 낚시였다. 동생이 서 있던 곳은 빅플렉 강둑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거칠 것이 없었다. 이것은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 같았다. 나는 또 명백히 깨달았다.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에 이런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리고는 화면에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낚시를 하는 늙은 첫째 아들이 나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삶이 정말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절대 붙잡을 수는 없어요.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물은 저 멀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썩어짐을 면하기 위해, 도태됨을 면하기 위해 그 예술과 같은 순간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에 그런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해서 실력이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자체에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을 앞으로 나타날 이 부활의 영광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쇠퇴하고 왜곡되고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가리켜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죠. 현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며 쇠퇴하고 왜곡되고 썩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부활의 영광, 부활 속에서 얻게 될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시간이 이렇게 무한대로 쭉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저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바빙크라는 조직신학자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또한 이전과 이후도 없다. 그의 지속 기간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천년이 단 하루와 같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은 오히려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다. 당신의 오늘은 영원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몇 살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기 전에 뭘 했는지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종속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과거부터 미래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애플 펜슬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필을 가로로 두고 여기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생각하며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 모든 시간은 마치 이 시간의 총합이라는 이 연필을 마치 세로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로로 보게 되면 점 하나만 생기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점 하나로, 현재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현재는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인간은 단순히 영원히 살기만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것을 영원히 살길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영원을 사모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살기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쇠하지 않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온전한 관계, 온전한 삶, 젊음의 육체가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하고 그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현재를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흘러가는 예술적 순간을 매번 찾기 위해, 현재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는 현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라는 고통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탄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현재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속에서는, 이 땅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깊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저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고등코넬 기도실의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깊은 한숨만 내쉬어요. 그러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덧붙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또 덧붙여요. 이게 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탄식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 그 이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같이 탄식만 하시는 걸까요? 왜 고난에 대한 정답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장 깊이 탄식할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탄식에 대한 해결? 정답? 우리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오늘 누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랑 대화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저보다 더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려운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 잘 이겨내야지. 너 미국에 간 이유가 있잖아. 그거 잘 생각하고 잘 이겨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누가 모르냐, 그만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저도 감정형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정말 마음 깊이 탄식할 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다 알아요. 제일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함께 탄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 그리워해요. 본문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가져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는가?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기꺼이 그 짐을 지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숨과 탄식만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약하여 들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탄식과 작은 한숨까지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말로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 상황이 어떤지, 이 환경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할 때 그냥 탄식만으로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매며 우리와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생각은 곧바로 하나님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완벽한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만 내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위해 간구하실까요? 믿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자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고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성도들이 탄식할 때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약속된,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곧 성도들을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혼자셨습니다. 핵심 멤버로 데려간 제자들도 쿨쿨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웠는데도, 예수님의 그런 심각한 얼굴을 보고도 제자들은 또다시 잠에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부 하나님도 물론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도 아니고 미카엘도 아닙니다. 그냥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탄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이 예고되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탄식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침묵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과 절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로운 탄식과 외로운 죽음 덕분에 그 피로 구속된 우리는 그 탄식하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썩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허무에, 그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시고 탄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지 않기를, 우리가 이 현재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이상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라는 그 완벽한 장소를 버리시고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과 탄식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 신자들의 삶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함께 하며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복음을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영원한 현재, 영원한 삶, 완벽한 행복, 완벽한 관계, 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나에게는 그렇게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현재를, 하나님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영원한 현재,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 삶, 그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탄식을 극복합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